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맨날 싸움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하면 부인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싸우는 모습을 쭉 지켜보다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엄마에게 맨날 지면서 왜 그렇게 엄마랑 싸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잘 보면 내가 항상 지는 것이 아니란다. 엄마랑 싸우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가 다 져준다. 그런데 아들아, 살다 보니 인생에서 중요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지면 지는 것이지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겼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가치 있고 목숨 걸어서 반드시 이겨야 할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그 싸움, 다툼 이런 문제들을 보면 별로 가치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그런 것들로 이기겠다고 끝까지 덤벼들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겨본들 무엇이 그렇게 유익이 있습니까? 이긴들 오히려 그 싸우느라고 나에게 더 많은 피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긴 자가 진 자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역사학자 중에 플루타르코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쓴 책 중에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2권에 보면 기원전 279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279년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는 아직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통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타레툼이라는 작은 도시 국가가 있었거든요. 그 도시 국가를 로마가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합니다. 이 도시 국가가 로마 군대를 맞아 싸우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구원병 요청을 에피루스, 그리스에 있는 에피루스 왕국의 피루스 왕에게 구원병 요청을 합니다. 이때 피루스 왕이 정예부대 25,000명과 코끼리 부대 20마리를 이끌고 그 로마와 격렬한 싸움을 2번이나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서 이 에피루스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죠. 그런데요, 이 2번의 싸움을 하면서 이 에피루스 군대의 정예부대 중에서 2만 명이 전사합니다. 25,000명 중에 2만 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코끼리 떼 20마리가 전부 몰살을 당했습니다.
뭐 전쟁터에 코끼리 떼가 무슨 힘을 쓰겠냐 그러지만 우리 6.25 때에 인민군이 쳐내려 왔을 때 국군이 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차거든요. 탱크거든요. 그 당시에 이 코끼리 부대는 전차, 탱크였어요. 이것이 막 돌진해서 사람들을 밟아 제키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막강한 전차 부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전차 부대가 몰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피루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승리를 또 한 번 했다가는 우리가 망할 것이다. 승리를 했는데 너무 많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겨도 패배한 승리, 실속 없는 승리,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겨도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겨도 실속이 없는,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인 그것을 가리켜서 피루스 승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겼는데 진 거예요. 성공했는데 실패한 것이죠. 반면에 저도 이긴 승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누구와 함께 왔느냐면 조카 롯과 함께 왔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식솔들도 늘어나고 가축들도 늘어나고 목동들도 늘어납니다. 조카 롯의 가족들도 늘어나고 식솔들도 늘어나고 목동들도 늘어나고 가축들도 늘어나요. 좁은 지역에서 이제 양쪽 가정이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목동들이 자기 가축에게 더 많은 물을 먹이고 더 좋은 꼴을 먹이려고 이제 아브라함의 목동하고 조카 롯의 목동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어요. 야, 이 좁은 지역에 이 두 가정이 살기에는 너무 좁으니까 우리 이제 분가를 하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거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해요. 에덴 동산처럼 비옥하고 풍성하고 너무 좋더라는 거죠. 물도 넉넉하고. 왜 애굽이 좋으냐면요, 애굽은 나일강 주변에는 굉장히 비옥하고 풍성합니다. 사람이 살기 좋아요. 흉년이 들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식량을 구하러 가느냐면 바로 이 애굽 땅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거든요. 그만큼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거예요.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택했더니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반대로 가는 게 어디냐? 바로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이 중동 지역은요, 강 옆에는 비옥하지만 강에서 조금 멀어지면 전부 돌짝밭이고 황량한 사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조카 롯과 땅의 분배에 있어서는 졌어요. 아니 뭐 양보했을 수도 있죠. 져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카 롯이 이제 요단들로 동쪽으로 이동을 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을 세게 되리라. 티끌처럼 자손을 많이 준다는 거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땅을,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다닌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분명히 롯가의 그 땅 분배에서는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넓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카 롯이 승리해서 요단 땅으로 갔습니다. 요단 땅 거기서 가까운 곳에 무슨 성이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어요. 이제 자기 목 죽어가면서 자기 집을 어디다 사놨냐면 소돔 성에 사놓았단 말이에요. 아파트 80평짜리를 하나 사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갔다가 또 목축업 하나 나왔다 들락날락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돔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유황불을 내려서 이 성을 멸하시죠. 그때 롯이 간신히 자기 몸과 자기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오다가 아내가 뭐가 됐습니까? 길을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까지 잃어버렸어요. 거기가 승리의 자리고, 거기가 부귀의 자리고, 거기가 영화의 자리고, 거기가 성공의 자리라고 갔는데, 삼촌을 이기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몸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겼는데 졌어요. 이겼는데 실패했어요. 이겼는데 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무조건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연 이겨야 될 것과 져도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고 누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누가 너에게 꾸려고 하면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뺨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손바닥으로 내 뺨을 때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두드려 패야죠. 그 사람이 내 속옷을 뺏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겉옷을 도로 뺏어와야죠.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면 돈 내놓으라 그래야죠. 동행비 내놓으라 그래야죠. 나에게 대적하고 나를 원수 삼으면 나는 더 악착같이 그 사람을 물고 뜯고 늘어져야 되죠. 그런데 지금 두드려 맞아라, 다 줘라, 뺏겨라,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왕자가 일반 백성들에게 좀 손해도 보고 일반 백성들에게 조금 업신여김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순환을 당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대수입니까? 그렇게 왕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공격하던 그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자가 왕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왕자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왕자를 업신여기고 공격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왕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실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면 그것은 분명한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십자가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 그거는요 실패 중에서도 그런 실패가 없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제2권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원전 73년경에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의 노예들 중에서 78명이 탈출을 합니다. 그 탈출할 때 노예 대장이 누구였냐면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이 대장이 되어서 산속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예를 잡기 위해서 추노꾼들이 잡으러 오면 그들을 번번이 다 물리칩니다. 경찰관이 와도 물리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군대도 물리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스파르타쿠스 밑에 노예들이 전부 다 도망을 와서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로마 정부가 깜짝 놀라서 이제 대군을 파송하는데 크라수스라는 장군을 이 토벌 대장으로 삼고 내보냈죠. 그래서 기나긴 싸움 끝에 이 스파르타쿠스가 전사하게 되어지면서 이 노예 병사들이 와해가 되어집니다. 이때 몇 명이 체포되었냐면 6,000명이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이 6,000명을 어떻게 했냐면 다 십자가에다가 달아서 죽입니다. 1960년대에 나왔던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로마 성 들어가는 그 앞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아피아가도라고 부르는데 그 도로 양옆으로 십자가를 수천 개를 세워놓고 이 노예들을 다 달아놓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을 달 때 고문을 하거나 때리거나 막 그렇게 달지 않고 그냥 온전한 몸체로 달아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문을 받고 두드려 맞으면 이제 몸이 부스러졌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며칠 있다 죽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몸을 그대로 달아놓으면 이게 일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고 그 땡볕에 달린 채로 한 달씩 가는 거예요. 최고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죄진 사람, 최고로 악한 사람을 다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형당하는 거하고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거하고는요, 이 차이가 달라요. 십자가는 최고의 실패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최고의 실패자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은 최고의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는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최고의 실패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면 그 모습을 그대로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질병을 지고 슬픔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보다 더 비참한 형벌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보다 더 실패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실패자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를 처형하라고 했던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다른 강도들마저도 예수의 실패는 자기들보다 더한 실패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처형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문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자들은 참 미련한 짓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데, 십자가에 달리면 실패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인데 어찌 그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참 미련한 짓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최종의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패를 맛보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실패로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성공의 자리에 이르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의롭게 할 것이며 위대하고 강한 자들의 영예를 얻을 것이며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실패했는데, 패배했는데,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오르시고 가장 위대한 것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가 실패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성공의 자리로, 모든 인류를 구원의 자리로, 모든 인류를 회복의 자리로 올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이 그렇게 맞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온갖 방해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라 하신 그 말씀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40일, 50일도 채 안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라 하신 이 고백들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서 예수님이 주시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남자의 수만 5,000이면 5사 22만 명이 신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루에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라고 고백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기고 싶어하고 그렇게 감추고 싶어하고 그렇게 억압했던 그 일이 들불처럼 번져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바울마저도 돌아섰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 예수님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누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까?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승리를 하신 분으로 인정합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으로, 사랑의 상징으로, 국률의 상징으로, 자비의 상징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곳에는 폭격도 하지 않고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간혹 십자가 그려진 병원이 또는 천막이 또는 앰뷸런스가 폭격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만은 그렇게 폭격하면 전 세계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생명의 상징이 되었고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피난처가 되었고 보호처가 되었고 안전지대가 되었고 구원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에이미 에드먼스 교수의 책 중에 옳은 실패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와 동메달을 딴 선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와 동메달을 딴 선수가 누가 더 행복할까요? 동메달? 은메달? 아니, 그래도 3등보다는 2등이 좀 더 행복하지. 그런데요, 결과는요, 은메달 딴 선수보다는 동메달 딴 선수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요, 반사실적 사고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반사실적 사고란 말은 사실적인 그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반사실적 사고라고 그래요. 은메달 딴 선수가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금메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조금만, 내가 1점만, 내가 1cm만, 내가 1초만 더 빨랐으면 금메달을 땄을 텐데 아깝다.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동메달 딴 선수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4등한 선수를 바라봅니다. 아이고, 조금만 늦었으면 내가 동메달도 못 딸 뻔했네. 이 올림픽 지상대에 서지 못할 뻔했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관점인데 사실을 보는 눈을 조금 달리 해야 돼요. 고대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객관적 현실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견해에 의해서 고통받는다 그랬어요. 사실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견해가 해석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해석하는 그 해석 방법에 따라서 인간이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으로 보는 그 관점, 프레임을 바꿔야 돼. 이걸 리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은메달 딴 선수가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동메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동메달 딴 선수가 더 행복해지려면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 자기는 대단히 행복한 거예요.
이 관점을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처형의 형틀이고, 십자가가 형벌이고, 십자가가 실패고, 십자가가 패배고,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구원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회복을 할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워진다. 이런 관점으로 바꿔야만이 우리가 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가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로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